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영상 제목 정직하게 살면 나만 바보 되는 세상인가요? 악인의 형통을 보며 억울해 미칠 것 같은 당신을 위한 영적 해독제 흔들리는 공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혹시 뉴스를 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솟구치지는 않으셨나요? 남을 짓밟고 거짓말하고 편법과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은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자식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그들은 가장 좋은 병원에서 최고급 치료를 받으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니다. 반면에 나는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하겠다고 11조 내겠다고 아등바등 살고 남을 속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게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텅 빈 통장 잔고와 병든 몸 그리고 사람들의 무시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견딜 수 없는 억울함과 영적인 딜레마가 찾아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나? 살아계신다면 왜 저렇게 악한 인간들을 가만히 두시는 걸까? 벼락이라도 내리셔야 하는 거 아닌가?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만 바보 호구 된 것 아닌가? 이런 회의감이 밀려오면 우리는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립니다. 다 소용없다며 신앙을 내던지고 싶어집니다. 오늘 제173과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를 통해 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의 겉모습에 속아 하나님을 오해하고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저울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30분이 억울함으로 막혔던 여러분의 숨통이 트이고 여러분이 걷고 있는 좁은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확인하는 벅찬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1. 성구 선택 및 의미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는 우리에게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깨달은 위대한 통찰을 전해줍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심지어 그들의 화려한 삶을 시기젤러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불평하지도 부러워하지도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에 잡초가 자라는 속도를 보셨습니까? 아름드리 소나무는 1년에 몇 센티미터 자라지도 않는데 잡초는 며칠만 비가 와도 허리춤까지 훌쩍 자라납니다. 아주 무성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는 가장 먼저 말라비틀어지고 낫에 베어 불쏘시개가 됩니다. 악인의 성공이 바로 이 잡초의 성장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주 빠르고 화려하게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낫이 스쳐가는 순간 그들의 영광은 아침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성공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 공감하기 우리는 왜 악인의 형통에 이토록 분노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말씀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현실에서 악인의 성공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억울해 미칠 것 같을까요? 첫째, 내 수고와 희생이 부정당하는 느낌 때문입니다. 나는 쾌락을 참고 먹고 싶은 것 참고 주일날 헌금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내 맘대로 살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면 내가 지금까지 참고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였나? 하는 지독한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모멸감입니다. 둘째, 세상의 저울결과 중심로 인생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돈이 많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가난하고 병들면 저주받은 것이라는 기복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인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시나? 라는 영적 혼란이 오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장 저 인간을 치셔야지 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즉각적인 심판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 타이밍의 시차가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것이 당연합니다. 화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면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3. 사례 연구 시편 73편 아삽의 처절한 딜레마와 대반전. 성경에는 이 억울함 때문에 거의 실족할 뻔했던 신앙을 버릴 뻔했던 한 사람의 너무나도 솔직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편 73편을 쓴 아삽입니다. 아삽은 찬양 대장이었고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나니. 시편 733-5. 악인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심지어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데 아삽 자신은 매일같이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펑펑 울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3절. 착하게 살아봤자 다 헛수고다. 나도 그냥 저들처럼 나쁜 짓 하며 막 살 걸 그랬다. 이 미칠 것 같은 딜레마 속에서 괴로워하던 아삽에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7절. 아삽이 예배의 자리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시선 영원으로 세상을 내려다본 순간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습니다. 악인들이 서 있는 그 화려한 자리는 튼튼한 반석이 아니라 미끄러운 곳 슬리퍼리 그라운드였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18절에서 19절. 그들은 지금 엄청나게 화려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 레일의 끝은 낭떠러지로 끊겨 있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끔찍하게 추락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을 본 아삽은 더 이상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4. 치유와 실천 방법 HOW 억울함을 평안으로 바꾸는 3가지 관점 이동. 그렇다면 오늘 악인들 때문에 속이 상해 잠 못 이루는 우리는 어떻게 이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1단계 그들의 화려한 쇼인도건 모습에 돋보기를 대지 마십시오. 그들의 인스타그램, 그들이 타는 차, 그들이 펑펑 쓰는 돈을 자꾸 쳐다보지 마십시오. 볼수록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부와 권력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내버려 두셨다는 유기어벤던먼트의 증거입니다. 돼지를 도살하기 전에 살을 찌우듯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쾌락은 그들이 받을 유일하고도 마지막 보상일 뿐입니다. 내세에는 국물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2단계 보상의 타이밍을 영원으로 미루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은 이 땅에서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착한 사람은 다 부자 되고 나쁜 사람은 다 망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다 돈 때문에 믿는 가짜 신앙만 남을 것입니다. 진짜 결산은 죽음 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날 억울하게 손해보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직접 닦아주시며 찬란한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판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단계 내가 이미 가진 진짜 복임 마누엘을 세어보십시오. 아삽은 성소에서 깨달은 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 73편 25절 28절. 악인들이 가진 돈, 명예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1,000억 원을 가져도 그들 마음속에는 참된 샬롬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쫓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비록 월세방에 살아도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내 아버지라는 든든함과 절대 평안이 있습니다. 진짜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인 마누엘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세상 최고의 복을 가진 자입니다. 5. WHY?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불공평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공평 속에서도 기꺼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자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불공평한 심판의 피해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았고 오직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랑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한 세상의 대우는 어땠습니까? 가장 흉악한 살인자 바라바는 풀어주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벌거벗겨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쟁이 대제사장들과 로마 권력자들은 떵떵거리며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깨부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불의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억울한 죽음만이 불의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불의를 영원히 박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억울함과 손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발자취이며 결국 부활의 찬란한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의 화려한 마차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마차는 곧 벼랑 끝으로 추락합니다. 비록 비를 맞으며 조그만 짐을 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 끝에는 천국 문을 활짝 열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평안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공의롭고 신실하신 재판장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의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정직하게 살아온 나의 삶이 헛되다고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의 좁은 시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현상에 속아 그들의 화려함을 부러워하고 시기했던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아삽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들의 허망한 종말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저울이 아닌 영원의 저울로 내 삶을 달아보게 하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바보 취급을 당할지라도 나를 위해 가장 억울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최고의 복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내 마음에 악인을 향한 분노는 사라지고 하늘의 샬롬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나의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흘린 정직한 눈물과 땀방울은 하늘 창고에 찬란한 다이아몬드로 쌓이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길이 정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한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